안녕하세요. 천안 구성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무독사장 업보포감 김유나 도생입니다. 저는 제 남편과 함께 신앙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신의 존재에 대해 믿지 않으셨는데요. 저희 집안은 종교를 믿는 집안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치만 저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했었고, 제가 어렸을 때 힘든 일이 있거나 시험을 볼 때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찾았습니다. 기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나님 제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요. 신앙을 하지 않았음에도 정말 힘들고 할 때는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전 세계 모든 신들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학창 시절에 중간고사가 끝나고 해리포터 영화를 봤는데요. 말로 주문을 외우면서 하는 것이 신기해가지고 따라하면서 많이 놀기도 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 책을 밤새면서 읽기도 했는데 저는 해리포터의 세상처럼 현실 세계와 다른 세계가 있었으면 하고 항상 갈망이 왔어요. 학교에서 컴퓨터를 배우는 수업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게임이나 인터넷 등을 주로 했지만 저는 책은 읽곤 했는데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항상 도서관에 가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읽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의욕이 넘쳤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꿈을 이루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고 꿈만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문화행사에 참여하면서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면을 채워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독서 클럽에 나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가까이 천안 아산부터 독서 모임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래도 서울에 모임이 많았고 다양한 운영자분이 계셔서 다소 거리가 있음에도 서울까지 가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사람들이 도움도 많이 주시고 해서 1년 넘게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직장 생활도 다니고 방송대 공부까지 하고 정신없이 바빴는데 주말마다 그 모임에 꾸준히 참석했던 것을 보면 이 진리를 만날 인연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운영자분과 서로 믿음과 신뢰가 쌓이고 그리고 많은 고충을 털어놓다 보니까 멘토, 멘티 관계가 되었어요. 드라마 미생을 보면 모든 직장인들 생활이 많이 힘들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들한테 힘든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같은 회사 선배한테도 이야기를 해도 너무 한계에 많이 부딪히고 그리고 더 큰 고민들이 몰려오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독서 모임에서 만난 제 멘토였던 인도자에게 많은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멘토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대의로 엮어서 조언을 해주시는데 제가 했던 고민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런 생각이 되었어요. 그런 고민 때문에 상당히 가서 3개월 동안 교리 공부도 해봤는데 저의 어떤 그런 갈급증을 채워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인도자가 한문 아카데미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열렸던 진리 세미나였는데 여기에 저는 참석을 하면서 진리를 찾는 구도자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문 아카데미가 끝나고 뒤풀이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도자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인도자분은 종교를 가지려면 내 인생에 있어서 평생 배워도 괜찮을 만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종교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정말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대체 뭐냐고 물어봤는데 답변을 잘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도를 깨우치면 죽어도 여한이 없는 도가 뭘까? 이런 공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계속 인도자에게 그때 이야기해줬던 거 그게 대체 뭐냐 알려달라고 계속 졸랐습니다. 그래서 인도자분은 한참 뜸을 들이시더니 개벽 실제 상황 책을 추천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사서 읽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증산도에 대해서 이제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인도자에게 마음 수련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인도자가 거기에 돈 쓰지 말고 더 좋은 것을 알려주겠다고 태울줄 수행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집에서 청소 올리고 태울줄 수행을 잠깐 했었는데 희한하게 몸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자분께 이 좋은 것을 왜 이제 알려줬냐고, 왜 혼자만 하고 있었냐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어요. 그 뒤에 자연스레 근처에 있는 천안구송 도장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도장에 처음 방문했을 때 이렇게 첫 인상이 책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았고 집 안에 들어온 것처럼 아늑하고 좋았습니다. 거기 계셨던 분들도 굉장히 친절했고 제가 이것저것 이제 책을 읽다가 궁금한 점을 이제 여쭤보았는데 잘 대답도 해주시고 도움도 정말 많이 되었어요. 성전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난생 처음 본 상제님 태무님을 뵈면서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었고요. 사배심고하고 주문수행 방법을 배웠어요. 저는 저 자신을 닦는 걸 좋아해서 더 배워보고픈 욕심이 생겨서 7일 하고 21일 정성수행을 하였습니다. 늦은 시간에 방문을 했는데도 친절히 맞아주시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정성수행을 무사히 마쳤고 팔관법 교육을 통해서 상제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 오셔서 천지공사를 보시고 일련의 가정들이 가슴에 깊이 감동적으로 다가오고 제가 진리에 대한 갈급증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갈급증들이 치유되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공부였습니다. 인도자분과 통화하면서 증산도 진리는 정말 누구나 다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도기 141년 11월에 입도를 하게 되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도전 성구를 하나 선택한다면 저는 11편 118장 말씀입니다. 인생을 위해 천지가 원시 개벽하고 인생을 위해 일월이 순환 강명하고 인생을 위해 음양이 생성되고 인생을 위해 사시 질서가 조정되고 인생을 위해 만물이 화생하고 창생을 제도하기 위해 성현이 탄생하느니라. 인생이 없으면 천지가 전혀 열매 맺지 못하나니 천지에서 사람과 만물을 고르게 내느니라. 태일랑 예비성직자 10기 교육 중에 제가 우주관 발표를 준비하면서 인상 깊은 문구를 선정해 보았어요. 왜 우주가 태어났을까? 이런 고민을 한참 하다가 옆에 있는 도생님이 이 도전에 성구 말씀이 나와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을 찾게 됐습니다. 인생을 위해 천지가 원시 개벽하고 이 구절을 읽는데 소름이 쫙 돋는 겁니다. 아, 이 우주가 인생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이 이 우주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은 회사에서 그룹장님이 일을 잘하면 진급을 시켜주겠다고 했었어요. 그 당시 새벽 수행을 시작하면서 아침 일찍 도장에 갔다가 회사에서 일찍 출근해서 잘 보이고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새벽 수행을 마치고 회사에 더 일찍 가고픈 마음에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해서 가다가
버스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어요. 다행히 저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 버스 기사분이 하는 말씀이 내가 승객만 있었으면 아가씨는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승객이 없어서 내가 핸들을 틀었기에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조상님 생각이 나면서 약간 울컥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신앙이 주춤한 적이 있었을 때 이제 피곤해서 길가에 차를 정차하고 잠시 잠을 잤던 적이 있었는데요.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차가 완전히 비틀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하니 음주운전 한 차가 제 차를 박았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던 겁니다. 차가 폐차 지경까지 갈 정도였는데 제 몸은 정말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조상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무사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이 나태한 마음을 다 잡고 다시 신앙을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제가 신앙 초기에 입도 사례를 발표했던 기억이 나요. 전 세계 지구촌 사람들을 다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큰 포부를 이야기했었는데 막상 현실 상황에 부딪혀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게 아니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다시 발심해서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전 지구촌 인류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마음가짐 변치 않고 반드시 100만 던작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전 선화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녹사장, 포감, 응선아, 태열랑입니다. 저는 고향이 군산이며 5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청렴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오신 저희 아버지의 가오는 사회에 충실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나라에 이바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자상하셨지만 겉으로는 무심한 듯 묵뚝뚝하고 무서우셨으며 외고수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런 아버지를 무서워하면서도 이러한 가온 때문에 한편 자랑스러워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학 3학년 어느 날 저희 셋째 언니가 저를 어느 분한테 데리고 가서 처음 듣는 주문을 읽게 했어요. 언니가 보기에 제가 신기가 있어 보였답니다. 그곳에서 가르쳐준 주문을 읽다가 은연중에 그 법사님이 증신사라는 곳에 데리고 가보라는 말을 언뜻 듣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생소한 경험이어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진리와 인연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는 간절한 생각이 미쳐서 그랬을까요? 이런 와중에 학교 도서관에서 이것이 개벽이다 상 학원을 빌려 읽게 되었습니다. 개벽책을 읽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지축이 서고 지진이 나고 세상이 바뀐다는 가을 개벽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평상시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과 일치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개벽책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서점을 들러 책을 둘러보다가 증산도의 진리책을 사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어떤 법사가 말한 증심사랑 글자가 비슷해서 뭔가 인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책을 구입해서 3일 만에 다 읽게 되었어요. 책을 읽고 나서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고 특히 우주의 참 하느님이신 상대님께서 직접 강시성으로 탄광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읽었을 때 참으로 놀라웠어요. 선천의 역사가 끝나고 후천의 새 세상이 열린다는
가을 개벽 소식을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마침 학교 후배가 저한테 다가와 증산도 소개를 해주었어요. 그 후배는 제가 도서관에서 개벽책을 빌려다 읽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았습니다. 그 후배의 소개로 증산도 신앙하는 분을 만나 잠깐 증산도 소개를 받고 그날 바로 도장으로 간 걸로 기억합니다. 처음 도장에 들렸을 때는 뭔가 고향에 온 느낌이 들었고 향냄새가 너무 좋아 몸이 나른해지고 포근했었습니다. 그렇게 큰 거부감 없이 다음 수요지성 때 입문했고 주문 수행과 배례, 진리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도장에서 수행을 할 때 상대임 신단 촛대 2개의 초가 와르르 순식간에 타버리는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태모니 신단과 조상 신단 쪽에서 쪼르르 물 흐르는 소리를 듣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졸업을 하고 청주에서 입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고향인 군산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대전에 오게 되었고요. 대전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5년 뒤 대수술을 몇 차례 했고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게 되었어요. 이런 제 삶이 버거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향 식구들까지 전부 대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경제적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겉으로 아닌 척하며 품었던 도끼까지 저를 괴롭혔습니다. 울기도 수없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스스로를 얽매이던 삶이 힘들었는지 어쩌면 이런 삶에서 탈피하고 싶은 강한 잠재의식이 발동했는지 어느 날 한 권의 책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보라는 내용을 읽고 나서 마음의 위안을 얻은 뒤에 도전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게 되었습니다. 김갑질이 늘 상제님께 응석과 고집을 부리되 상제님께서는 잘 타일러 읽어주실 뿐 한 번도 꾸짖지 않으시니 갑질이 더욱 심해지는지라 하루는 형렬이 몹시 화가 나서 저런 못된 놈이 어디 있느냐 하며 꾸짖기를 상제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아직 언행이 덜 풀려서 말에 도끼가 있도다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오장 제거 무비초요 호취갈래 총시와니라 싫다고 베어버리면 풀하는 게 없고 좋다고 취하려 들면 모두가 꽃이니라 하시니라. 이어 말씀하시기를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은 마음의 자취라. 말을 좋게 하면 복이 되어 점점 큰 복을 이루어 내 몸에 이르고 말을 나쁘게 하면 화가 되어 점점 큰 재앙을 이루어 내 몸에 이르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소중한 꽃이구나, 소중한 인간 꽃이구나. 내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사연이 있겠지. 그리고 힘들지만 내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구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를 한다고 하죠. 저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신앙하면서 살았던 삶을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많이 후회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다시는 후회하지 않고 나 자신과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참다운 구도자가 되겠습니다. 보은